오늘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지으실 때 여러 가지를 지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지으신 것 중에 제일 첫 번째가 무엇일까? 바로 빛을 지으셨습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 모든 피조물들 가운데 첫 번째로 지으신 것이 빛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빛은 어둠을 몰아냅니다. 이 빛은 모든 것의 에너지원이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본문에도 보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본문의 말씀은 바로 앞부분에 나오는 말씀과 연결되는 내용인데, 앞부분에서는 지난주일 말씀의 은혜를 받은 것처럼 씨 뿌리는 비유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의 결론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주신 겁니다. 그 이야기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어떻게 삶에서 드러내고 살 것인가. 씨 뿌리는 비유가 네 가지 밭의 비유들이 나왔었는데, 옥토에 떨어진 씨앗은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 그랬는데,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떨어지면 우리가 세상에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살아야 되는가, 그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마치 등경 위에 올려둔 등불과 같습니다. 바꿔 말하면 그리스도인은 빛을 발하며 살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등불을 켜는 이유는 그 빛으로 하여금 세상을 환하게 비추기 위함입니다. 어둠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그 빛이 있으면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당신들이 세상의 등불이 되라고 이 비유의 말씀을 주신 겁니다. 등불의 빛은 저 태양빛도 아닙니다. 달빛도 아닙니다. 그 말은 예수님은 빛 자체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등불에 비유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 빛은 예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에게 당연히 나타나는 결과입니다. 빛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을 받았다면 그 말씀이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그대로 빛으로 드러나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이 죄악된 세상, 이 어둠의 세상에서 예수님의 생명의 빛을 받았으면 그 받은 빛이 반사체가 돼가지고 거울처럼 내 가정의 어둠을 비춰주고 내 직장의 어둠을 비춰주고 이 세상의 어둠을 환하게 비춰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말씀의 열매가 그리스도인의 빛으로 나타난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좋은 밭에 떨어진 씨앗만이 그 빛을 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인내로 결실을 해야만 그 빛이 환하게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 빛이라고 하는 말씀은 내 삶에서 열매로 나타나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이곳에서 하신 말씀의 참뜻을 알려면 마태복음에 나타난 산상수훈에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의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추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할렐루야. 이 말씀에 핵심이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길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에 사는 성도가 빛으로 나타나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도록 성도는 세상에서 빛을 발하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스타가 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하늘의 별이 아닌 집안의 등불을 말씀하셨습니다. 밤하늘의 별은 집안을 밝혀주지 못합니다. 그러나 등경 위에 올려놓은 등불은 그 집안을 환히 밝힙니다. 호롱불은 집 밖에서 사용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길을 밝히기에는 너무 흐리고 약하게 부는 바람에 쉽게 꺼집니다. 이 세상 전체를 밝히기에는 너무나도 미약하고 작습니다. 그러나 등잔불이 됐든 호롱불이 됐든 그 불은 집안을 얼마든지 밝힐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세상의 스타가 되어서 하늘의 별처럼 빛나지 않아도 여러분이 등불이라면 여러분의 가정을 밝힐 수 있어요. 여러분의 자녀들의 삶을 아름답게 비춰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몸담고 일하는 여러분의 직장을 아름답게 밝힐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가는 곳마다 교회가 우뚝우뚝 솟아있고 예수 믿는 교인들이 국민의 25%나 되고 또 크리스찬 국회의원들이 무려 40%나 된다고 합니다. 이 정도 되면 괜찮은 것 아닙니까? 그러나 말처럼 괜찮지가 않습니다. 우리의 현실은 갈수록 부정과 불신, 폭력과 거짓과 타락으로 이 세상은 점점 캄캄해져 가기만 합니다. 여러분, 그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 겁니까? 저 교회 밖에 어둠의 세상에 그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책임이 없고 예수 믿지 않는 지옥 갈 사람들에게 그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천만의 말씀. 정말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그 책임이 예수 믿는 나에게, 예수 믿는 교회들에게 그 책임이 있음을 통감하고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본문에서 너무나도 분명하고 너무나도 확실하게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신앙생활에 새로운 도전이 있기를 바랍니다. 빛을 잃었다면 빛을 발하시기 바랍니다. 불 꺼진 등자는 아무리 그 수가 많아도 어둠을 이기지 못하고 달 한 자루의 초일지라도 자신의 몸을 불태우며 그 불꽃이 살아있다면 어둠을 밝힐 수가 있습니다. 세상이 이처럼 어두워져 가는 것은 오늘의 교회와 성도들의 책임인데, 성경에 나오는 말씀처럼 미련한 다섯 처녀 불 꺼진 등잔만을 끌어안고 영적인 깊은 잠에 빠져 있기 때문이 아닌가? 우리들이 등잔은 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름이 채워지지 않았어요. 거기에 불이 꺼져 있다, 그 얘기입니다. 교회 다니는 모양은 있습니다. 예수 믿는 형식은 갖췄어요. 등잔은 가지고 있네. 불이 꺼진 거예요. 어둠이 밝히질 못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전도를 받아서 교회를 나왔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나와서 보니까 깜짝 놀랄 일이 생겼어요. 그 깜짝 놀란 일은 다른 일이 아니고 바로 자기 옆집에 사는 이웃이 10년 동안 함께 살았는데도 그 교인이 그 사람 옆집 사람이 교회에 와 있더라는 겁니다. 10년을 이웃하고 살았는데 그 사람이 교회 다닌 줄을 몰랐던 거예요.
혹시 여러분도 그런 사람은 없습니까? 이게 놀랄 일이죠. 바꿔 말하면 예수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이 교회에 처음 와서 자기 이웃이 교회 다니는 걸 보고 깜짝 놀란 거예요. 누구 책임입니까? 예수 처음 믿은 그 사람의 책임이 아니고, 자기가 예수를 10년 그렇게 오랫동안 믿었는데도 이웃에게 전도 한 번 안 한 거예요. 이웃 사람에게 내가 교회 다닌다고,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자신의 모습을 밝히지 않은 겁니다. 드러내지 않고 그저 그냥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며칠 더 다녀보니까 더 깜짝 놀랄 일이 생긴 거예요. 그 집 남편이 그 교회 장로님이고요, 그 부인이 교회에서 사람들에게 인사를 받는데 권사님 하더라는 거예요. 교회 장로였었는데도, 교회를 그렇게 열심히 다니는 권사님이었는데도 바로 이웃에게는 교회 다니는 사람인지를 몰랐던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인정받고 교회를 오래 다녀서 그런 직분을 가졌는지는 모르지만 이 사람의 경우가 오늘 말씀처럼 말 아래에 있는 등불과 같이, 등불을 켜면 뭐합니까? 등경 위에 올려놓아야 되는데, 말 아래, 말이라고 하는 것은 타고 다니는 말이 아니고 사람이 하는 말이 아니고 그 곡식을 담는 그릇이죠. 그릇. 등불을 켰는데 그 말 아래 덮어두면 빛이 밖으로 나가지 못하기 때문에 있으나마나한 등불이라 그 얘기입니다. 오늘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여러분들이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이웃 사람에게 저분은 반석교회 다니는 집사님이시다, 저분은 권사님이요, 저분은 장로님이시다. 아니, 한 걸음 더 나가서 여러분의 직장에서 모든 사람들에게 저분은 정말 그리스도인이야, 안디옥교에서 처음 그리스도라 일컬음을 받았던 것처럼 어디 가도 여러분의 이름, 직분과 직함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저분은 참 신실하신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드러나 있습니까?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까? 죄송스러운 얘기지만 모든 사람들이 자기의 정체를 드러내지 않고 살기를 원합니다. 직장에서도 세상에서도 내가 그리스도인이라 밝히고 싶지 않은 거예요. 은둔 생활하는 것처럼 내가 그저 교회에 가는 거는 좋지만 내가 세상에서는, 밖에서는 그리스도인이라 이렇게 드러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씨 뿌리는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옥토에 떨어진 씨앗은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고 그랬는데 열매를 맺었다는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시면서 신앙생활의 열매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등불을 켜서 빛을 드러내라, 그 얘기예요.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의 모습에서, 여러분의 직장과 여러분의 가정에서 그리스도인의 참 모습으로 빛을 받았으면 그 빛을 나도 가정 가운데에서, 직장 가운데서, 이 세상 가운데서 그대로 드러내라고 하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바꿔 말합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열매를 맺는 삶을 산다면 당연히 빛이 드러나야 됩니다. 감추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숨겨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등잔에 불을 켜는 사람이 등경 위에 올려놓지 그 바닥에다가 내려놓는 사람이 없습니다. 누구든지 등잔에 불을 켜면 등경 위에 올려놓는 법입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받았다면 당연히 그 빛은 어디에서든지 환하게 드러내야 됩니다. 감춰지면 안 됩니다. 말 아래 덮어두거나 평상 아래 감추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드러내고 높여야 밝힐 수가 있습니다. 등불도 이 전등도 다 높은 곳에서 빛을 발하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에 있는 전등들 보세요. 지금도 등불을 보세요. 바닥에 등불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모든 전등은 다 위에 달려 있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환하게 빛을 발하기 위해서는 높은 곳에 다는 법입니다. 예전에 전기불이 없을 때 등불을 사용했지 않습니까? 저도 경험이 있습니다만 집안에서 저녁이 되면 애들이 하는 게 있어요. 당번처럼 꼭 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등불을 켜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등잔에 불을 붙여도 불이 붙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두 가지 경우가 불이 붙지를 않습니다. 첫 번째는 기름이 떨어지면, 등잔에 기름이 떨어지면 아무리 성냥불을 떼도 불이 붙지를 않습니다. 또 한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왜? 등잔에 기름도 가득 있는데 불이 붙지 않을까? 이것은 해본 사람이나 알지 해보지 않은 사람은 아무리 연구를 해도 몰라요. 어떤 경우일까요? 청년들 한번 대답해 보세요. 청년들은 등잔불을 켜본 적이 없기 때문에 내가 물어보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 등잔불에 석유가 없을 때, 기름이 없을 때 불을 안 붙지만 또 한 가지 경우가 있어요. 언제죠? 따라합시다. 심지가 빠진 경우입니다. 옆에 사람한테 크게 얘기하시오. 심지가 빠지면 불을 붙일 수가 없습니다. 이 놀라운 진리를 영적으로 깨달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등잔은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 안에 불이 붙도록 기름을 넣지 않으면 불을 밝힐 수가 없는 거예요. 또 아무리 그 등잔에 기름이 가득 채워 있어도 불꽃을 사르는 심지가 빠져 있으면 불을 밝힐 수가 없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 기름 떨어지지 않았습니까? 혹시 심지가 빠져 있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그리스도인의 삶의 아름다운 열매를 나타내는 것은 빛으로 나타나는 건데, 혹시 기름이 모자라지 않았는지, 아니면 심지가 빠지지 않았는지 여러분 확실하게 점검하시고 다시 한번 불꽃을 태울 수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세상 사람들은 우리 교회를 쳐다보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저들에게 빛을 비추어서 저들이 그 빛을 보고 나도 그 빛 가운데 살고 싶다고 여러분을 따라오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먼저 그리스도의 빛을 받아야만 그 빛의 아름다운 모습을 다른 사람들에게 바랄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엊그저께 장로님 댁에 갔다가 너무나도 아름다운 광경을 보았습니다. 거실 앞에, 이 난간 바로 앞에 화분을 쭉 놓았는데 그 화분이 하나같이 다 생기가 있는 거예요. 얼마나 잎이 푸르고 얼마나 꽃이 화려하게 피었는지. 물론 그 화분의 종류에 담겨진, 그 화분에 담겨진 꽃들도 저에게도 있어요. 근데 저는 그렇게 살리지를 못했어요. 왜 그런가 봤더니 그 장로님 댁은 제일 양지 바른 곳, 햇볕이 제일 잘 드는 곳에다가 화분을 갖다 놓고 깨끗하게 돌보고 보살피더라고요. 그 화분마다 생기가 돕니다. 그 화분마다 아름다운 향기가 나타나. 거기서 이 추운 거리에 겨울에 꽃이 피어가지고 아름다운 향기를 파는 거, 보기도 좋고 얼마나 아름다운지. 여러분, 아무리 생명이 있는 화분이라도 빛을 받지 못하면 이틀 만에 다 쓰러져 죽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화분에 심겨진 그 식물들처럼 햇볕을 받아야만, 빛을 받아야만 생기가 나타나는 것처럼 여러분의 심령 속에,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생기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바닷가에 가보면 캄캄한 밤에 항해하는 배가 항구에 들어오기 위해서 등대빛을 보고 항해를 합니다. 그 등대는 높은 곳에 불을 밝히고 지나가는 모든 배들을 항구로 잘 인도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60장에 보니까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우리 감리교회 수장으로 지내셨던 감독회장님이 1년 365일 설교할 기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전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그 많은 시간들, 그 많은 순서마다 본문은 딱 정해져 있어요. 이사야서 60장 1장, 60장 1절, 일어나 빛을 발하라. 그래서 그 어르신이 가끔 그런 말씀을 하십시오.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일어나 빛을 발하십시오. 이것을 한문으로 사자성어로 얘기하면 흥기 발광입니다. 여러분, 제발 좀 발광 좀 하십시오. 옆에 사람한테 크게 한번 하시죠. 제발 발광 좀 하십시오.
발광을 해야 돼. 발광. 미친 사람처럼 발광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사야 선지자가 외쳤던 것처럼 여러분의 삶에서, 여러분의 심령 속에서, 여러분의 말 속에서, 여러분의 모습 속에서 빛이 드러나야 된단 말이죠. 아무리 찾아봐도 빛이 안 나타나요. 아무리 그의 마음을 뒤집어 봐도 빛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에게 생명을 전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본인이 죽어가는 거예요. 빛을 받지 못하는 식물이 죽는 것처럼 자신이 죽어가고 마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도전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구나, 내가 사는 것은 돈 때문에 사는 것이 아니고 세상의 명예와 지위 때문에 사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하나님의 빛이 내 안에 들어올 때에 내 안에 아름다운 열매들로 풍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 여러분에게 새로운 도전이 되길 바랍니다. 한번 크게 따라합시다. 주여, 빛을 발하겠나이다. 그래서는 불빛이 안 나올 것 같아요. 등불도 못 켤 것 같아요. 더 크게 합시다. 주여, 빛을 발하게 하옵소서.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일어나 빛을 발하라, 발광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에게 보이도록 비춰야 됩니다. 그 빛이 사람들에게 비춰지면 그 빛을 받는 사람마다 생기가 돕니다. 여러분, 빛이 비춰지는 곳에 어떤 일이 있습니까? 열이 납니다. 온기가 있어요. 뭐가 춥다고 이렇게 온풍기를 갖다 바짝 들이대는지 모르겠어요. 왜 그렇습니까? 여기에 열이 있잖아요. 빛의 에너지가 가서 여러분을 환하게, 그리고 온기가 있지 않습니까? 빛이 들어가면 생기가 납니다. 빛이 들어가는 곳에 온기가 나타납니다. 빛이 있는 곳에 밝음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기가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은 불신자들이 말하기를 당신이 교인입니까? 당신의 교회가 뭐 하는 겁니까? 교인들이 왜 저 모양입니까? 교회 다니면 다 저렇게 교만한 겁니까? 이렇게 말하는 소리를 여러분 듣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들의 소리를 외면치 말고 이제는 빛을 비춰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비춰야 됩니까? 말 아래 두는 게 아닙니다. 평상 아래 두는 게 아니라 세상 사람들 앞에 그리스도의 빛을 드러내도록 비추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말씀합니다.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감추인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의 뜻은 우리의 마음속에는 모든 죄는 결과적으로 반드시 드러난다고 하는 뜻입니다. 모든 것은 다 드러나게 마련입니다. 물론 얼마 동안은 숨길 수 있지만 결국에는 다 드러나고 맙니다. 사람에게 숨길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살아계신 하나님께는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 나라에서도 다 드러나게 되는데 하나님 나라에서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과학의 발달로 말하는 것을 녹음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훗날 증거가 되기도 합니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녹음이 되었으니 숨길래야 숨길 수가 없습니다. 또 비디오라는 것까지 나왔습니다. 말하는 것뿐만 아니라 행동하는 것까지 다 녹화를 해두면 언제든지 내가 했던 그 모습을 그대로 생생하게 재현이 되지 않습니까? 전화를 할 때도 상대방의 얼굴을 보며 전화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지금 상대방이 말하는 그 표정을 보면서 통화할 수 있는 시대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수사기관에서는 거짓말 탐지기를 사용해서 사람들이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 진실을 말하는지를 정확하게 가려내고 있지 않습니까? 하물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머릿돌까지 세신 받으시고 우리의 중심의 마음속까지 다 알고 계시니 진실하지 못하고 거짓되다면 우리가 설 땅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 주님의 사람들은 이 땅에서 행하는 모든 일에 거짓되게 감출 것도 없습니다. 꾸미려고 할 것도 없습니다. 있는 그대로, 잘한 것은 잘한 대로, 못한 것은 못한 것 그대로 주님 앞에 드러내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빛의 생활하는 사람에게 숨은 것이 드러나는 것이 기쁨이요 축복이요, 정말 우리가 꿈에도 바라는 것이 내 모든 삶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선하고 아름답고 이런 모든 것이 드러날 것입니다. 또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하고 온유와 겸손으로 여러분을 낮추고 섬기는 모든 것이 주님 앞에서는 아름답게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맡은 직분을 잘 감당하고 사명의 열심을 다하는 수고는 하나님께서 결코 잊지 아니하시고 상급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날 상 받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우리 자신은 자랑스러운 역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7절에 말씀합니다.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리라. 한번 따라합시다. 그때에 지금이 아닙니다. 지금이 아니에요. 그때에 따라하시죠.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리라.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의 빛을 받아서 삶의 아름다운 열매를 나타내면 그 열매 그대로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의 수고, 여러분의 섬김, 여러분의 그 열심, 여러분의 그 충성, 하나님께서 행한 대로 갚으신다고 했으니 이 땅에서 부끄럽게 살지 마시고 정말 아름다운 빛을 바라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너희가 주의 말씀을 어떻게 듣는가 물어보셨습니다. 여기 본문의 말씀 보니까 스스로 삼가라고 했습니다. 실제로 주의 말씀을 삼가 듣는 사람은 어디서나 등불처럼 빛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사람은 하나님과 사람에게 충성스러운 사람이라고 인정을 받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스스로 삼가서 잘 지켜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버리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빛입니다. 그러므로 그 빛을, 그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면 내 안에서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왜 열매가 없을까요? 왜 빛된 삶이 없을까요?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내가 씨를 뿌리긴 뿌렸는데 길가에 떨어졌는지 모릅니다. 돌짝밭에 떨어졌는지 모릅니다. 가시덤불에 떨어졌는지 몰라요. 새들이 와서 쪼아 먹었어요. 가시덤불에 떨어진 씨앗은 그 잡초들이 기운이 무성해서 이 나무가 자라질 못하는 것 아닙니까? 돌짝밭에 떨어졌는데도 믿음의 깊이가 깊지 않으니까 세상 근심 걱정 염려 때문에 잠깐 뿌리를 내리다가 그냥 말라 비틀어져 죽는 겁니다. 여러분, 내 삶에 왜 열매가 없을까요? 내 삶에 왜 빛이 드러나지 않을까요? 내 심령 속에 하나님의 말씀의 등불에 성령의 기름이 떨어지면, 정말 내 심령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지 않으면 아무리 신앙생활하고 발버둥을 쳐도 불을 밝힐 수가 없는 거예요. 등잔도 있습니다. 기름도 채워졌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심지가 빠져 있으면, 아무리 불을 붙여도 불이 붙지 않는 겁니다. 이 영적인 원리를 깨달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 사람한테 한번 다그쳐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불이 왜 안 붙을까요? 아니, 나를 보지 마세요. 나는 이미 불이 붙었습니다. 다시 한번 옆 사람한테 왜 불이 안 붙을까요? 원인은 두 가지 중에 하나라고 했지 않습니까? 대답은 분명합니다. 성령의 기름이 떨어졌든지, 아니면 등잔은 다 갖추고 있는데 등불에 기름도 다 채워져 있는데 심지가 빠졌으니까, 믿음의 심지가 빠졌으니까. 교회 와서 신앙생활 하는데 직분은 있습니다. 교회에 다니는 연조는 있어요. 그런데 불이 왜 안 붙는 거예요? 믿음의 심지가 빠져 있다니까요. 오늘 이 아침에 이 말씀을 통해서 도전받고 다시 한번 등불에 기름을 채우고 심지를 곳곳이 세워서 불을 밝힘으로 여러분의 가정을 밝히고 여러분이 이 세상을 밝힐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이 있어서 조심하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와닿는 말씀으로 듣는가, 아니면 그저 한 귀로 듣고 흘러버리는 말씀인가 살펴보라는 얘기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에게 찔림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충격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문을 열고 나가면 또 백지 상태가 되는 거예요. 이 자리에서는 그렇게 살기를 다짐하고 소원하는데 세상을 향해서 나가기만 하면 금방 새들이 와서 그 말씀을 쪼아간단 말이에요. 세상의 근심 걱정 염려 때문에 그 받은 말씀이 기운을 내지 못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여 나를 도와주옵소서.
주여 나를 도우소서 기도하면서 여러분이 주의 도우심 가운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빛이 드러나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아름다운 열매가 많이 맺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잘 들어야 돼. 그 말씀이 생명이기 때문에 내 속에서 잘 자라서 그래서 많은 열매를 거두게 될 줄로 믿습니다. 노아 때에 사람들이 노아의 말을 통해서 경종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로 들었다가 모든 사람들이 다 멸망받고 말았지 않습니까? 롯의 때에도 소돔 고모라가 멸망한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사람들은 그 말씀을 농담으로 들었다가 불의 심판을 받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성경에서 계속해서 말씀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도 똑같다 그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가슴을 찢고 동의하며 자복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듣지 아니하면 돌짝밭에 떨어진 씨앗, 길가에 떨어진 씨앗, 가시덤불에 떨어진 씨앗과 똑같은 거예요. 자라지 못합니다. 열매 맺지 못합니다. 그러나 옥토에 떨어진 씨앗만이 내 삶에 아름다운 열매를 드러내므로 그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는 주님 앞에 서는 날 참으로 귀하고 복된 상급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 삼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하는 말씀은 충성하라고 하는 말씀이겠죠. 있는 자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아니, 너희는 등불을 켜서 발 아래 두지 말고 등경 위에 두라. 그런데 왜 여기 끝부분에 이 말씀을 주셨을까요? 있는 자는 더 받겠고 없는 자는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충성을 제대로 하라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충성이 무엇입니까? 한문으로 충자는 마음을 한가운데 두는 것입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중심을 잡고 초지 일관 목적을 향해서 나가는 것이 중심입니다. 신앙생활은 우리의 중심이 세워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위에, 그리고 예수님 가운데, 성경 말씀 가운데 내 삶의 모든 중심이 세워져 있어야 돼요. 초등학교 운동회 때 달리기를 꼴찌하는 아이들은 어떻게 꼴찌하는지 아시죠? 저는 수없이 경험했기 때문에 너무나도 잘 압니다. 목표 지점을 바라보지 않냐고, 내가 1등 해야 되겠지, 그리고 하늘을 지켜들고 하늘만 쳐다보고 달리니까 다른 애들 눈을 똑바로 뜨고 목표 지점을 향해 달려가는데 나는 아무리 애를 써도 하늘만 쳐다보고 달려가니까 갈치자로 왔다 갔다 하다가 꼴찌하는 거예요. 남의 얘기니까 뭐 조롱하는 겁니까? 제가 중요한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왜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십니까? 왜 그렇게 숱한 고난과 환난과 핍박과 어려움들이 많습니까? 내 삶의 표대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내 삶의 중심을 하나님의 말씀에 두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천국 생활을 하도록 허락해 주신 이 천국의 모형과 같은 이 교회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니까 세상 사람들보다 더 많은 고통의 세월을, 더 눈물의 세월을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믿음으로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2015년 이 한 해가 지나가기 전에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수많은 시행착오를 거쳐왔다고 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가? 중심을 잡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리 우리가 신앙생활, 종교생활을 잘해도 우리의 삶이 무너지면 하나님께 영광을 내지 못합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게 되는 거예요. 제발 삼가 부탁을 드립니다. 2015년 어떻게 신앙생활 했습니까? 자기가 주인이에요. 자기 마음대로 오늘은 바빠서 교회 못 가고, 다음 주는 누구 만나서 못 가고, 그 다음 주는 또 누구 잔치집에 가야 되고. 아니, 여러분은 왜 그렇게 인정이 없습니까?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아니, 여러분이 그렇게 한 달에 그냥 어린아이 이빨 빠진 것처럼 여기 빠지고 저기 빠지고 주의를 범하면서, 제가 1년 365일 52주 주일 설교를 하는데 저도 좀 하루 휴가 내고 관악산에 등산점 가면 안 되겠습니까? 그걸 이해를 못 하시겠어요?
이건 이해 차원이 아닙니다. 내가 세상에서 아무리 좋은 여행, 아무리 등산 계획이 짜져 있더라도 나는 그것과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이 내 생명이기 때문에, 여기에 사는 길이 있기 때문에, 누가 여행 경비를 다 대준다고 하더라도, 어떤 조건을 준다 하더라도 그것과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이 사는 길이기 때문에, 내 삶의 중심이 주의를 지키는 것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사니까 직업적으로 그렇게 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살아가는데, 어떤 사람은 이 땅에서 그렇게 어려운 가운데도 복을 받고 사는데, 나는 왜 그렇게 인생의 시행착오를 많이 거치고 사는가? 우리의 중심이 바로 서 있지 않기 때문에. 죽는 한이 있더라도, 아니 그거는 그만두고 내가 손해를 보는 한이 있더라도, 내가 어려움을 당하는 한이 있더라도 내가 주님 앞에 반듯하게 서리라. 내가 주의를 지키리라. 내가 말씀에 순종하리라. 내가 기도하며 살리라. 계속해서 해도 아멘 소리가 안 나오니까 진짜 여러분 믿음 지켜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중심을 세우고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들은 세상 사람들에게 삶으로 빛을 비춰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자동차 신호 하나 지키는 것도 중요한 겁니다. 그런 기초 질서 하나 못 지키면서 하나님의 법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모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빛을 비추는, 아니 여러분의 가족들에게 빛을 비추는 성도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등불에는 반드시 심지와 기름이 있어야 불을 밝힐 수가 있는 겁니다. 기름이 떨어지면 다 들어가서 마침내는 꺼지고 마는 겁니다. 계속해서 기름을 공급해야, 기름이 떨어지지 않도록 해야 불을 밝힐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빛을 발하는 기름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주신 성령이 기름입니다. 이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야 우리의 삶이 부하든 가난하든 건강하든 병들었든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린아이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성령님이 그와 함께 하시면 환한 빛을 발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제가 핸드폰 문자를 보니까 박종호 권사님이 카톡에다가 문자를 보냈어요. 정말 이것은 신앙인이 아니라도 감동되는 글입니다. 그래서 쭉 읽어보니까 내용이 상당히 길어요. 서울 저 달동네 구르동에 사는 아이가 교회를 다니는데, 아버지는 청송교도소에 가 있고 그 아이의 엄마는 술집에 접대부로 생활하고 할머니와 함께 사는데, 라면 상자 같은 집에서 4식구가 산다는 거예요. 근데 아빠를 위해서 기도하고 엄마를 위해서 기도하고 할머니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어린아이의 구구절절한 내용이 담겨 있더라고요. 어린아이라도 주님이 함께 하시면 그가 쓴 글을 통해서 빛이 환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최고의 학부를 공부했다고 해서, 학위를 가졌다고 해서 빛이 드러나는 게 아닙니다. 예수 생명이 어린아이의 심령 속에 있다면, 지금 숨이 끊어져가는 사람의 심령 속에 예수의 생명이 있다면 거기에서 열매가 나타나는 거예요. 생명이 자라서 열매를 나타내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기름 없는 등불은 꺼지는 법입니다. 기름 없는 자동차도 털털거리다가 정지하고 맙니다. 기름 없는 성도도 역시 형식뿐일 뿐이지 원망, 불평, 짜증, 그리고 늘 탄식하는 소리만 날 뿐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둠으로 여러분의 가정을 밝히고 여러분이 살아가는 직장을 밝히고 이 세상을 밝힐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 주님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자신이 세상의 빛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참 빛이신 주님의 빛을 받아서 이 세상을 비추는 것이 성도의 당연한 모습입니다. 성도의 삶의 모습이란 얘기예요. 올해까지 내가 세상에서 등불을 밝혀야 되는데 희미하게 꺼질랑 말랑 그냥 가까스로 불빛을 여기까지 끌고 왔다고 하면, 이해가 나가기 전에 다시 한번 성령의 기름을 채우고 여러분의 믿음의 심지를 돋아서
여러분의 집안을 환히 밝힐 수 있는, 이 교회를 밝히고 이 세상을 밝힐 수 있는 그리스도인의 빛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